요거 좀 이렇게 한 가지 좀 말씀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영적 싸움이었어요. 이 부분을 일단 내려놓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같이 좀 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뭐 박선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보니까 한 9시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좀 그때가 좀 뭐 좀 편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말씀 잔치 준비하면서 영적 싸움 모습을 이젠 제가 이렇게 무엇을 내려놔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 하는 싸움을 좀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앞에서는 제가 이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놓아야 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했던 부분들을 나눴지만, 지금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싸웠던 몸부림쳤던 그 부분을 좀 노리고 싶은데,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은 뭐 우리 그 외적으로 보면 우리 선교회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왜 놓지 말아야 되냐, 무엇을 왜 놓지 말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뭐 선교회에다 상관없어도 괜찮은데,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잡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놓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스스로 각자 개인들이 삶 가운데서도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 지금 주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또 무엇을 놓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 선교회가 주님 앞에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것을 더 강력하게 붙잡고 어떤 것을 멀리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다시 물도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선교회와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관계 있는 것이면 또 선교회와 또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아예 말할 수도 없어요. 예. 제가 선교회에서 이제 우리 선교회는 제가 어제는 좀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미약한 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선교회가 물론 지금 여기에 뭐 앉아 있는 분이 몇이 안 되지만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이건 엄청난 주님 앞에 큰 어떤 믿음의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서 몇 명이 앉아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선교회가 그렇게 미약한 팀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네. 엄청난 우리 선교의 잠재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젠 뭐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요? 이게 물론 뭐 주님이 저를 통해 주신 비전이긴 하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 선교회가 이 통일 선교 가운데 걸어 나아가는 가운데도 확실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에서 뭐 제가 몇 번 나가서 우리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이렇게 막 몇 번 이렇게 또 우리 선교회 비전들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다른 팀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다른 팀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때까지 어떤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도 많이 듣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늘 답답했대요. 그런데 우리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이렇게 선포하니까 뭔가 뻥 뚫린다는 거예요. 뭔가 길이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선교회가 주님 앞에서 부르심 받는 어떤 그런 확실한 소명이 있어요. 어떤 그런 소명도 있고 그런 확실한 비전도 있고, 또 그러한 비전들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커리들도 있어요. 그런 커리들을 지금 이번 우리 겨울 말씀 잔치 때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영어 캠프를 통해서도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것 외에 어떤 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과정, 그런 이렇게 부분들도 있어요. 또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 탈북민 그 통일 잔치를 한 3번 정도 하다 보니까 이 다이시 문맷돌 선교회가 이제는 탈북민 사이에 적지 않게 알려졌어요. 예수님도 내가 이번에 그 사복음서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소문 목회를 하더라고요. 소문. 그 소문이 나서 이렇게 몰려들이는. 근데 우리 다시 문맥도 선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소문도 적지 않게 잘 나 있어요. 예, 소문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그 강력한 어떤 그런 이렇게 집회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노하우들도 적지 않게 쌓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을 그런 엄청난 주님의 일들을 세우실
근데 스텝들 역량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어떤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서 확 붙여주시면 그 불을 당길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그 불을 당겨서 같이 협력해서 일어날 어떤 그런 협력할 역량들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영향 팀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이게 좀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부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재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열어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이게 담담해요. 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구나. 이건 몇 번 보니까 이게 담담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굳이 이렇게 막 어떤 막 이렇게 뭐 어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이야 발이 하면서 어디 가서 막 빌어 가지고 막 같이 하자 막 이런 뭐 애절하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선교회는 이제는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미약한 팀이 아니라는 거, 어느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 어떤 그런 팀이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뭔가 좀 불필요한 것들은 이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좀 가볍게 비전을 향하는 것과 그런 것 가운데 이게 좀 거치는 것들은 이게 좀 정리도 하고 좀 이게 가볍게 해서 앞으로 확 전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가 하면 이 주변 관계 가운데서 좀 이게 손절하고 좀 가볍게 쭉쭉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주변 가운데서 제일 힘든 것들 그걸 놓치지 말라시네. 그런 마음을 주세요. 힘든 교회의 관계, 힘든 교제권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고 선교에도 힘들어질 수 있는,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그걸 놓치지 말라시네, 주님이 마음 가운데. 제가 다이지 모멘트 선교회를 잘 이끄는지 못 이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비춰주시는 곳, 그 주님이 비춰주시는 곳은 확실해요. 그곳에 서 있으라는 것, 그 마음은 확실해요. 여러분, 제가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선교회가 주님 앞에서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막 했지만 뭐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계획들 상당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세우려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 뭐예요? 이 본질은 곧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이 일과 저 일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비춰주시는 곳은 알아요. 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지 사역을 붙들진 않아요. 만일 어떤 아무리 큰 사역이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역을 세우려고,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곳에 매진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에 늘 예민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을 못한다면, 아침에 제가 기도 문자에 사역이 되고 사역 문자에 기도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만일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들을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대부분은 다 제가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에 대한 간증을 다 들었을 거예요.
북경에서 제가 그 죽음의 경험을 제가 경험했을 때, 그 죽음 앞에 설 때 그렇게 캄캄하더라고요. 그렇게 캄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처지가 지금 바닥에 떨어진다 한들, 아무리 바닥에 떨어진다 한들 북경에 있는 그 죽음 앞에 섰던 그 처지보다는 낫겠죠. 여러분, 저는 다시는, 내가 몇 번 이따금씩 설교할 때마다 이 북경의 경험을 꺼내는데, 그 캄캄함 앞에 서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그 캄캄함 앞에 서고 싶지 않아요. 그 캄캄함 앞에 서고 싶지 않은데, 그 캄캄함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면 곧 그 캄캄함 앞에 서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는 게 낫다. 다시는 그 캄캄함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곧 그 캄캄함 앞에 설 거예요. 성교회를 잘 이끄는지 안 이끄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제가 이걸 놓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 이 길은 아까 우리 방부관 간사님이 그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이 십자가를 그 주님이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면서 다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질 때는 다 떠나갔다가 다 도망쳐갔다고 그런 마음을 넣으시는데, 이 마음을 나눌까 안 나눌까 하다가 그냥 이거는 방부관 간사님 입을 통해서 이게 나오기 이건 하나님 나누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 길은 주님의 뜻을 지키려고 가는 이 길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길이에요. 흩어지는 길이에요. 이거는 건물을 세우고 뭐 성장을 일으키려고 하고 무리를 모이려고 하고 그런 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걸음에서는, 이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잖아요.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내가 가리려고 해도 내 몸이 하나 서 있으면 얼마만한 우산이 필요하겠어요. 그만한 처마도, 그만한 내 몸 하나 가릴 만한 비가 쏟아지는 그 처마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비를 통째로 그냥 맞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다 따른다고 했지만은 십자가 그 주님 앞에 설 때 다 흩어져 버려요.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기도중에 영적인 어둠이 확 느껴지는데 우리 선교회에 다 흩어져. 다 흩어져. 다 흩어져. 이 창문으로, 이게 창문이 어떤 이게 우리 이 선교회 마당을 보여주는 이 선교회 이 창문에 이게 뭐 밑에까지 사다리가 있더라고요. 사다리로도 내려가고 이 계단을 통해서 신발이 확 다 내려가고 다 흩어지더라고요. 다. 우리 선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부끄러움을 보고 그걸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게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수상 강사가 하나 남아있대요. 자기가 자기한테 있는 어떤 그런 부끄러움도 어떤 시기도 다 그냥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굳은 일 맞은 일 다 하면서 종처럼 이렇게 여기 성교 안에 있는 콜리게들이 이렇게 닦아주느라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귀한 사람이다. 나 그렇게 봤어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 여기 수상 간사가 데려가는 사람은 진짜 진짜 복 받은 사람일 것 같아. 예. 근데 왜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동족도 아닌데 한민족도 아닌데 왜 그것도 알바를 해가면서 여행경비를 지금 마련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이런 종로를 하려고 하냐. 그래서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주님이 이렇게 뭐 제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어떤 열어주신 부분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것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눌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조명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어려워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정말 우리가 주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같이 가려지 모르지만 어떤 한번 충격이 타 오면 우리가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저도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자리를 서 있는 싸움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 놓지 말라고 하는 것,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 고달파요. 우리 집사람 여기 앉아 있지만은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한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겨울 사역 말씀 준비를 하는 것 가운데 너무 지쳐서 마음으로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도로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냥 그 기도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도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은 그렇지만은 새벽 기도를 뭐 전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충분하게 자고 7시부터 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괜찮았는데 말씀 연구를 할 어떤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하고 나면 하루 종일 이렇게 해롱해롱 해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는데 도저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오후 늦게 되게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게 뭐 책을 이렇게 막 우리가 뭐 옛날에 막 젊은 시절에 막 밤 10시고 12시고 막 이게 이제는 이게 책을 집중해서 봐도 이게 하루 종일 오후 늦게쯤 되면 이게 벌써 이게 기력이 쇠해 가지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앉아서 뭐 강의도 다른 분들한테 다 맡겨놓고 다 손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중이 안 돼서 뭐 오후 늦게쯤 되면 딴짓하고 앉아있어. 딴짓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이게 내 힘이 없어 그런가, 이게 내 영성이 없어 이런가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내있어. 혼자 지내다 보면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밥도 대충 먹어요. 우리 여기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이게 뭐 이렇게 해먹기 싫어 주면 뭐 좀 반찬 그걸 그래도 대충 먹고 해먹기서 이렇게 국 그냥 끓여가지고 맹물에다 간장 넣고 그냥 풀어서 그냥 김치 대충 그냥 배만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게 우리 집에 한 10kg짜리 이게 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아령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아령을 들 이게 기력이 없어. 의욕이 없어. 예, 의욕이 없어. 그러면서 이 하요 기도에 나오면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거 견딜까? 근데 하요 기도에 나오면 그래도 주님 마음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주님 마음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그 정조를 지키려다 보니까 내 몸이 이렇게 파리해져가는. 근데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비록 이 내 육체는 넝마처럼 너덜너덜하게 해줘도 주님이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런 모습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신부의 어떤 표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주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어떤 표현인 것 같더라. 주님께 드리는 이 내 사랑의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주셔 감사하다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 눈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와서 내가 이게 파리한 게 내가 영성이 없어 이러는가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 기도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네가 그래도 내가 놓지 말라는 걸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하다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 그리고 회복이 돼서 와. 근데 이런 내 모습이 불쌍해서 그런지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와서 하루 3세끼 밥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오랜만에 이렇게 냄새나는 방구도 껴요. 냄새나는 방구도 껴요. 그 말씀 준비를 하는 게 제가 기도 박스, 그 베란다 기도 박스에서 하거든요. 우리 작은 방은 딸내미한테 주고 큰 방은 우리 집사람한테 주고, 제가 좀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 막 들어와서 하라고 하는데도 조용한 곳 찾기 위해서 그냥 베란다에 가서 기도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거기 들어가 하는데, 박선호 목사님은 이래서 그런 조용한 데 가려면 기도원에 들어가라고, 짐 싸들고 말씀 준비하고 이랬더니 기도원에 들어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통 어떤 집회를 준비하면 강사 목사님들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정말 모든 관계를 끊고 거기서 이렇게 집중해서 준비한다고, 기도원에 들어가라. 제가 그래서 목사님 기도원에 들어갈 돈이 어디 있는가고. 예, 뭐 선교에 청구하면 어떻게 그런 돈이 있으면 우리 간사님들이 좀 아껴가지고 간사님들이 탈북민들에게 따뜻한 밥을 한 끼 좀 더 싸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에 그런 베란다에서 그 기도처에서 떨면서 겨울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감기도 걸리고, 히터를 켜놓고 앉을 때 목감기도 걸리고, 강의 준비를 이런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한 토막 했다가 또 주저앉아 또 한 토막 하고 또 한 토막 쌓고 또 한 토막 준비하고 또 한 토막 이렇게 하면서 한 뜸 한 뜸 그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이, 꿈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그 토막토막 연결해 놓으니까, 그 토막토막들을 연결해 놓은 것들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이게 은혜가 확 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구약을 이게 정리해서 이게 풀어낸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같은 놈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하나님의 길들을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을까? 그 정리를 해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이런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런 여정 가운데 주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감사를 또 뜬금없이 주대요. 마음에 자녀 교육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뜬금없이 주시는데, 다 버리고 가족도 팽개친 것처럼 주님이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따라가는데, 주님만 따르는데, 요즘에 자녀 교육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세요. 아니 뭘 해준 게 있다고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딸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여기 앉아서 증인이지만은 뭐 좋은 학교를 보내게 했어요. 좋은 집을 살게 했어요. 예. 제가 뭐 신앙 훈련 한번 제가 우리 딸내미 앉혀놓고 큐티 한번 제대로 깊이 있게 못 해봤어요. 요즘에 우리 딸내미 덩치가 커가면서 보니까 이 애들이 양육하는 문제가 이게 부모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걸 좀 느끼겠어요. 예. 결혼 13년 차 우리 집사람 결혼 13년 차 아빠 엄마 그냥 맨날 싸우고
어떤 맨날 어떤 그런 싸우는 모습만 통해서 딸내미 이렇게 상처만 받으면 받았지 준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 드는 확신이 어떤 한 가지 주님 확신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못 주었는데 한 가지 우리 딸에게 정말 제가 사랑하는 딸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보여준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장로님이 정말 기도를 오래 하시거든요. 하루에 4시간 기도해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 용사가 될 수 있냐.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는 그렇게 벤질벤질 교회를 그렇게 피해 다니고 이랬는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인가 자기도 그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 배우는 어떤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서 어떤 본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큰 교육이라고 돼요. 보여준 거 아빠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보여준 것이라고는 내가 딸내미한테 보여준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아빠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간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것은 아빠 말로 말하면 이게 주님의 따른 길이라고 하는데 어떤 싸움을 하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딸내미한테 받은 별명이 김마이웨이라고. 김마이웨이라고. 어느 순간에 우리 딸도 홀로 설 때가 있을 거예요. 홀로 걸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인생 앞에 놓인 어떤 많은 숙제들을 안고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스스로 혼자서 개척할 수 없을 때 아빠, 엄마는 왜 저렇게 살았을까?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았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 이익도 없어 보이는 그 길, 가정조차도 파괴하면서 가는 것 같은 그 길,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올인했지만은 그러면서 갔던 그 길, 그 길에서 물을 때가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 딸내미 이렇게 그 방탄소년단에 빠져 있지만은 그걸 꼴 모를 때가 있을 거라는. 요즘에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한 가지 그 이슈가 나눠지는 주제가 뭔가하면 요즘 좀 더 넓은 집으로 가면 어떻겠냐. 예, 좀 더 넓은 집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화제가 좀 가정 안에서 좀 한번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특별 분양이 있다는데 그게 한번 좀 가면 어떻겠나. 딸도 원해. 야, 아빠 나도 좀 더 넓은 집에 좀 가고 싶다. 근데 그런 거는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제가 저만의 어떤 서재, 저만의 어떤 기도의 어떤 방을 하나 어떻게 해서나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이런 춥고 더운 데서 이렇게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도 제가 간절해요. 근데 그걸 신경 쓰다 보면 그걸 유지하는데 드는 에너지의 소비를 유지하는데 그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주님이 부르시면 초점을 못 맞춘다는 거죠. 하루는 예배하는 중에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딱 읽었거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 그거 읽더니 피식 웃어. 딸내미 그 본문을 읽으라고 했더니 그 피중 야 왜 웃냐 하니까 아빠가 무슨 소리 할지 알 것 같다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아빠도 가정의 머리가 아니야. 우리 가정의 머리는 주님이시야. 주님이 사인이 떨어져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 가정의 머리는 예빈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야. 주님이 사인이 떨어져야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결정을 따라가는 그러한 법들을 은연중에 자녀한테 보여주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딸도 언젠가는 이 본을 따라서 아빠의 길을 따라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빠의 길을 따라오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 본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싸우는 어떤, 그렇게 걸었던 아빠처럼 그런 길을 하면서 아빠를 따라오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육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아까도 앞에서 얘기한 딸의, 그런데 최고의 교육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중고등학교 최고의 이 지구상의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받을 수 있나요? 신학교에서 받을 수 있나요? 선교에서 받을 수 있나요? 친구 주변에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점점 고도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이 4차 산업 AI가 이렇게 기계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위협받고 그 경쟁해야 되는 이 몸부림치는 사회 가운데서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따라가는 삶을 배우는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을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그 영적 싸움 가운데서 보여준 삶이 되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확신은 좀 마음이 놓여요. 딸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놓여요. 우리 딸내미도 천국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는 백성이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뭔가 이렇게 다른 거 다 체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체크하고 제 가장 이렇게 그 시급하고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이따금씩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랬는데, 야 예빈아, 네가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지금 네가 천국에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런 믿음이 있냐 없냐? 이따금씩 뚝뚝 그런 질문을 좀 했는데, 무엇이 제일 귀중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딸하고 우리 가정하고 같이 주님이 나라에서 함께 있을 제일 아빠로서 제일 간절하게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아빠의 어떤 그런 같은 백성이니까 이게 확신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감사한 게 주님이 길 천국에 나오면서 몸부림치면서 가는 길이구나.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육을 어디서 받아요? 근데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딸하고도 이제 나중에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것 가운데 가려가면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놓아야 될 것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조명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